꿈자랑 이후에 형들은 꿈과 요셉을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볼 때 뭐라고 했습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리를 지키려면 요셉을 없애야 했고, 또 요셉의 꿈을 헛된 꿈, 몽상으로 만들어 버려야 했습니다. 꿈자랑이 요셉을 죽일 뻔했던 셈입니다. 꿈은 13년 뒤에 요셉이 대접받으면서 이루어지고 말지만 당장에 이 꿈은 요셉을 나락에 빠뜨리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꿈이란 게 이렇습니다. 꿈은 대망을 실현시키는 야망가를 만들기도 하지만 사람을 헛되게 꿈꾸다가 몰락하는 몽상가로 만들기도 합니다. 요셉이 두 번째, 세 번째 꿈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첫 번째 꿈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점, 우린 지금 주목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셉의 신앙 상태를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가나안에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 속에 갇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접근하기 힘들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의 편애 속에서 요셉을 빼내와서 애굽의 그 고난 속에 요셉을 던져 놓아야 비로소 요셉과 하나님의 관계가 제대로 시작됐지 않습니까? 이제 요셉이 애굽에서 꾼 꿈을 생각해 봅시다. 가나안에서 항상 갑의 위치에 있었던 요셉은 이제 애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항상 을의 위치에 처하게 됩니다. 가나안에서는 세상이 항상 요셉을 떠받들어 주었는데, 세상이 항상 요셉을 중심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애굽에서는 항상 요셉 자신이 주인을 떠받들어야 돼요. 요셉이 주변에서 대기하는 상황이, 그런 세상에서 요셉이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꿈도 꿔보지 못한 그저 그런 세상이었죠. 결국 요셉은 애굽의 노예 자리에서 세상의 다양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진짜 세상 만사를 겪어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안 변하겠습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살아남으려면 변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가나안에서처럼 뻣뻣하게 대접받으면서 좋은 옷만 입고 살겠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애굽에서 살면 당장 하루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과 다른 결정적인 변화 요인, 요셉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변화 요인이 있었죠.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표현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육친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품을 수가 없게 되자 하늘 아버지가 요셉을 품어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때부터 이미 므낫세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려야만, 그리고 하루하루를 노예로서 어떻게 해서든 하루하루를 집중하고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주인을 섬기는 데 집중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셉이 복수심을 불태운 삶을 살았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전혀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었고, 특히 요셉이 새로운 은혜를 입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서 그 힘든 노예 생활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루하루를 의지하면서
노예 생활을 잘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주인이 인정하는 그 주인이 노예 중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앉히는 것 아니었습니까? 자, 두 번째 꿈에서 요셉은 당연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40장 8절 뭐라고 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문자 그대로 해석해 보면 해석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아니합니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 것이다. 해석의 주체는 나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술 맡은 관원장에게 청탁 또한 하죠. 40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엄청 커가지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이 감옥에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빼주시겠지. 그런 믿음의 배포를 가지고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오늘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갈 길이 있으면 그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도 믿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믿고 그리고 하나님과 잘 지내면서도 오늘 여기서 내가 빨리 나가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일이 있으면 다 하는 그런 처절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 애굽에 있는 요셉의 꿈은 현실적인 꿈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살아남기. 애굽에서 살아남기가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의 든든한 보호자였죠. 하나님과 요셉의 관계는 요셉의 인생 전 기간 중에 지금 항상 최선입니다. 애굽에 사는 동안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느꼈습니다. 그런 중에도 요셉은 애굽에서 살아남고 또한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나름대로 열심히 갈고 닦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시점에서 요셉은 첫 번째 꿈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요셉이 세상 만사를 겪어보면서 충분히 철이 들었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노예 생활 13년 동안 요셉이 철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30세가 다 되어가는 그 청년이 노예 생활 13년 하면서 온갖 많은 사람들 만나보고 주인을 섬겼는데 철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17세 때 가나안의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충분히 요셉이 그때의 자신을 정말로 철이 없었다라고 각성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때는 몰랐지만 그 일이 왜 벌어졌을까? 왜 형들이 그런 만행을 저질렀을까? 왜 그런 악한 일이 일어났을까? 어느 정도 알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들을 동정하고 용서하는 경지에 이르렀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하죠. 그저 어떤 경지에 이르렀습니까? 왜 그런 사고가 일어났는지, 그 사고 속에 나는 어떤 기여를 냈는지, 나는 어떤 책임 때문에 그 사건에 어떤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형들은 그런 일을 왜 일으켰는지 그 전반적인 상황을 이제 아는, 눈치챌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제는 구덩이에 빠져 있는 요셉 자신이 살려달라 외치는 그런 꿈도 꾸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셉은 가나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잊어버리는데 익숙했습니다. 그렇죠? 노예 생활 13년 동안 꿈을 꾸준히 잊어버리기로 했고, 다만 이해력, 이제 철이 들면서 13년 전에 그때의 사건을 생각해 보면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막 그냥 이해하는 정도, 그죠? 그 정도의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꿈은 꺼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애굽 노예 신세인 요셉의 제1의 꿈, 현실적인 꿈은 무엇입니까? 살아남기. 여기서 잘 사는 것.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도움으로 생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은 꿈과 친해지는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요셉의 애굽 생활에서 결정적인 변화를 꿈을 통해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꿈을 더 크게 꾸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자신의 꿈을 다시 꾸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꿈을 풀어보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꿈을 풀어야만 살 수 있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자신의 꿈을 잊어버리고 살지만 다른 사람의 꿈을 실현시키는 일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간접적으로든 남의 꿈이라도 요셉은 꿈을 실현시키는 일을 하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꿈을 통해 드디어 결정적인 세 번째 꿈을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역시 애굽인들을 위한 꿈입니다. 창세기 41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역시 앞에서 꿈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한 것과 동일하죠. 두 번째 꿈과 조금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꿈에서는 요셉은 해몽만 했습니다. 이에 비해 세 번째 꿈은 어떻게 다릅니까? 해몽도 하고 요셉 자신이 그 꿈을 직접 실현시킵니다. 요셉이 세 번째 꿈을 해몽하고 바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7년 흉년 중에 7년 흉년을 잘 대비하라고 그렇게 해몽의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요셉이 하잖아요. 두 번째 꿈에서는 해몽가였지만, 남의 꿈을 해몽하는 수준이었지만, 세 번째 꿈에서는 이제 꿈을 실현시키는 자로 변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총리가 되고 나서 므낫세가 태어났을 때 그는 내 아버지의 온 지위를 잊어버리겠다고 다시 다짐했었죠. 그만큼 첫 번째 꿈과 형들의 배신이 안겨준 트라우마는 지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이 먼저 요셉을 찾아오게 됩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형들을 만나자마자 요셉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17살 때 꾸었던 그 꿈이 갑자기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뒤늦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17살 때 그 꿈은 바로 이때를 보여주는 꿈이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한자로 은사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교만하게 잘못 사용하면 어떤 꼴로 전락하는지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교만한 철부지 금수저가 잘못 풀어버리고 그 꿈을 자랑하고 다니니까 결국 그 꿈은 망하는 지름길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꿈, 세 번째 꿈은 타인을 위한 꿈, 타인을 위해 섬기는 꿈이었습니다. 특히 요셉은 세 번째 꿈의 흉년을 극복하기 위해 총리가 되었고 사실상 꿈을 실현시키는 셈이 되었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교만하게, 이기적으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니? 여러분, 당연히 이 꿈에 동참해야 한다고 여러분 억지를 부리는 그런 사이비 교주들, 여러분 통일교가 경기도 가평에 천정궁, 천원궁을 지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고 착취를 했지 않습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10의 2조, 3조를 바쳐가면서 그 교주의 꿈에 동참을 한 그 꼴이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날 건전하다는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현금을 강요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꿈 안 꾸는 목사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의 본질을 잘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좋은 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복을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고 아브라함이 가진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꿈에는 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만 잘 되는 꿈이 아닙니다. 나만 잘 되어서 큰 집에 살고 큰 예배당 짓고 그런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나를 통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를 통해 복이 전파되어지고 나를 통해 물질이 나눠지고 나를 통해 은혜가 나눠지고 나를 통해 용서가 나눠지고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은혜가 나를 통로로 삼아서 퍼져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내 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높이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 복을 내 주위에 퍼뜨리라고 나눠주시라고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높임을 받는 꿈, 젊은 날의 요셉에게 당장 그 꿈은 요셉을 나락에 빠뜨리는 길이 되고 말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수많은 애굽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리고 요셉의 가족 모두가 복을 받는 그런 꿈으로 성취되었죠. 요셉 스스로가 헌신했던 꿈, 그 세 번째 꿈은 수많은 애굽인들을 가뭄에서 구원하는 그런 꿈이었지 않습니까? 자, 26년 우리 혁신교회와 성도님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로운 꿈을 주시고 꿈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여러분도 복받고 여러분들의 이웃도 복을 나눠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